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대언자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단독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설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믿음의 백성들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지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로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안식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날의 환희와 기쁨이 일상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탐심과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에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사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성준우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주하는 신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를 온전히 집중케 하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저에게 영적 자양분을 공급할 때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 일원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저희들 신앙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임을 알게 하사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역자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순종과 영광으로 받으신 주님을 따르려는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물질적,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목장 모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서로의 간증과 위로가 넘치게 하사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종사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겸손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거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소임을 맡은 대원 하나하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욱 놀랍고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적은 물질이지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또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올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위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음성이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1층 목양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인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우리 신앙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꼭 기억하시고 새벽에 일어나기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우리 교회 리플릿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받으셨나요? 예, 교회 리플릿이 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리플릿인데요, 특별히 이걸 제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좀 알리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이 리플릿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항상 상시 비치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복도에 항상 비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갖고 가셔서 전도 목적으로 교회를 알리고 소개하고 전도하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7주간 우리 중보기도학교가 진행이 됐고요, 총 14명이 참여하셔서 정말 열심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기도학교 열심으로 참여하신 분들 수료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나다 순으로 제가 호명할 때 우리 앞쪽에 이렇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김경희 권사님, 문명화 권사님, 박금실 권사님, 박옥자 권사님, 반병순 권사님, 신정수 권사님, 신현주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원명옥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정미정 집사님, 정한숙 권사님, 최의향 권사님, 최혜경 권사님, 한 줄로 쭉 저를 바라보시면서 한 줄로 쭉 서주시죠. 정말 그 7주간 제가 감동이 될 정도로, 제가 매주간 정말 힘이 날 정도로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영적으로 많이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표에서 우리 7주간 반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정장 원장님 잠깐 올라와 주시죠. 자, 대표로 수료증을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까이 오시죠. 수료증, 성명 이정자 권사, 생년월일 1957년 11월 13일. 위 사람은 사랑교회의 제1기 중보기도학교 전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교회 담임 목사 성준우. 귀한 책과 함께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은 우리 개별로 전달하지 않고 우리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 오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뒤로 돌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기도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참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이 계속 우리 교회 안에 더 활발 타오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오늘 수료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팀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개인 제목이나 또 교회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 등등 우리 함께 기도하는 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추후에도 함께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중보기도 학교는 오픈됩니다. 내년에 2기가 세워질 텐데 꼭 마음이 있으시면 꼭 참여하셔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입니다. 검증된 훈련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중보 기도자로, 기도의 사람들로 또 힘있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영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우리 삶이 말씀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예, 지난주에 제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 아시죠? 예, 코로나 확진되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여 폐를 끼칠까봐 지난주에 못 나가게 됐고, 또 2주 만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는데, 지난주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참 그 간절함이 더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이 강단 쓰면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 없는 신앙생활. 우리 삶에서는 이런 부담한 거는 참 좋을 수 있지만 과연 신앙도 부담 없이 사는 것이 과연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오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삶에서는 신앙의 색깔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나 축복과 위로 같은 말씀은 참 좋아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나 혹은 헌신하라고 할 때나 혹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심지어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배거든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이런 분들은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셔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담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잘 보면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화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아멘이시죠? 예, 우리 그리스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영적인 긴장감. 학생들 보십시오. 한 점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단계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긴장감인데,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은 이런 긴장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주일과 주중의 삶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요나는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장 앞장에 보면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벨, 에녹, 노아, 이삭, 아브라함, 야곱 등등 우리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도
한 명도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신앙 때문에 조롱당하죠. 어려움에 처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손해를 당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이후에 쓴 편지 2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예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정말로 자기의 삶을 다 녹아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아들 영적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이 뭐와 같았다? 선한 싸움이었다. 선한 싸움. 또 내 인생이 뭐와 같았다? 마라톤 같은 달리기 같았다. 경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이 두 표현 속에 바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우리 성도의 삶을 뭐라고 빗대어 얘기하냐면 경주자의 삶으로 빗대야 합니다.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해야 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해야 한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경주는 여러분 100m 같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이 경주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고도한 인내와 체력을 요구하는 장거리 경주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번 정말 마라톤 대가 한 명 계신데, 예, 저는 마라톤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뛰어본 게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주 예전에 10km 정도를 뛰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예,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겁나게 어려웠습니다. 겁나게. 예, 제가 살던 울산 말로 억수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거 뛰면서 뭘 느꼈냐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마라톤을 완주하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경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경기인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폐막식 바로 직전에 마라톤을 합니다.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하죠. 다른 종목의 우승자들은 메달과 함께 꽃다발밖에 주지 않지만 마라톤 승리자에게는 뭘 줍니까? 그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왜 특별 대우를 할까요? 그 이유는 42.195km를 뛰는 그 자체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고 숱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토너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마라톤 같은 선수인데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할 그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핍박 때문에 또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마라톤의 길에서 이탈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붙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여전히 해왔던 그대로 그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이 수신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정말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AD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대화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네로가 이 로마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자기 구미에 맞게 이 로마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 있습니다. 네로가 자신에게 오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잡아들여서 방화제뿐 아니라 온갖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끔찍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형,
혹은 끔찍한 방법들, 심지어 산채로 사자밥이 되게 하는 끔찍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혹독한 박해가 마치 쓰나미처럼 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박해를 피해서 다시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배교의 경향성이 교회 안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박해가 심해지니까, 고통이 가중되니까 가장 먼저 뭐가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배에 나왔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가 흔들리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기도가 흔들려요. 예배와 기도가 흔들리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말씀이 흔들려요. 말씀이 흔들려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고 말씀이 흔들리면 그의 인생에 뭐가 창궐하기 시작할까요? 뭐가 창궐합니까, 여러분? 죄가 창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있고 말씀과 상관없게 살기 시작하면 뭐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는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극심한 박해가 찾아오니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둔감해지니 여전히 그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심지어 죄를 먹고 마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교회 한복판에서, 가정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달리기를 잘 했는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했는데 온갖 장애물이 지금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핍박이라는 장애물, 박해라는 장애물, 또 죄의 굴레가 더 이상 뛸 수 없는 지경까지 그 성도들을 옥죄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나요? 이런 장애물이 없는가요? 이런 죄의 굴레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찬양팀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여러분 얼굴이 유독 어두우셨어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로 고통스러웠는데 다행히 신앙의 힘으로 조금씩 그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게 낳았던 셋째 아이가 불치병 판단을 받게 돼요. 난치병, 고칠 수 없는 병, 평생 안고 가야 될 그 난치병 판정을 그 셋째 아이가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남편을 비롯한 온 시댁 식구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네가 예수에 미쳐 있으니까, 진짜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네가 예수에 미쳐 있으니까, 네가 교회에 미쳐 있으니까 이 셋째 아이에게 이런 일이 당했다면서 이 집사님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하는 이 집사님에게 핍박이라는 장애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그 영적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실 11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야곱, 이삭 등등 믿음의 거목들이 쭉 나오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응원자일 뿐이에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 여러분,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죠. 예,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며 뜁니까? 뛰지 않죠, 여러분. 마라토너들은 그를 바라보며 뛰지 않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마지막 최종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마지막 최종점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온갖 희롱과 능욕을 당하신 분 아닙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행했던 그 치욕의 십자가를 매신 분이 아닙니까? 그 극악한 죄악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묵묵히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 완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와 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유대인들의 비난과 야유 속에서도 예수님 묵묵하게 그가 걸어가야 할 길, 그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 완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완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아무리 고난이 파도처럼 다가오고 핍박이 주어지고 죄의 올무가 우리를 옥죄해 와도 그 상황은 힘들겠지만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그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주셔서 온전케 하셔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 극한의 고통을 이길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예, 최종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엔드라인을 통과해서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기쁨, 만족, 그거 바라보며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뛸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내가 보여준 그대로 성도들이 따라오라고, 달려오라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똑같이 달려오라고 주님께서 그 삶을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 바라보지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 바라보면 결국 넘어집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은 완전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목회자 바라보는 신앙은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완주의 비결.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은 어디 시작되냐면 고대 그리스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가 어떤 나라냐면 약 200여 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예요. 도시국가가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 그리스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혹은 스파르타 들어보셨죠? 이게 다 폴리스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각각의 폴리스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경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체전을 벌입니다. 운동 경기를 열었어요. 각 도시마다 이 운동 경기의 이름이 다르게 불렸는데 델피라는 도시에서는 피티아라고 불렸고 또 코린트라는 도시에서는 이스토미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은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이 제전이 열렸기 때문에 올림픽이라고 불렸어요. 많은 경기 중에서 이 올림픽이 유명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역에서 선수들이 모두 참가하는 가장 대규모의 경기였기 때문이에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면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전쟁을 다 내려놓고 이 올림픽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쿠베르탱이 여러분 이 올림픽을 부활시킨 이유도 이 평화의 정신 때문이었다고 하죠.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레슬링,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기들을 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다? 예, 다 벗었다. 옷도 입지 않은 채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전통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요. 옷을 다 벗고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여성들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굳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경기가 스포츠 의미보다는 제의적 성격이 강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 그 알몸을 자기 그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옷을 입지 않은 것이 승리에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벗는 게 좋을까요? 달리기 해야 되는데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벗는 게 좋을까요? 모르시면 집에 가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스포츠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 복장이 너무 좋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막 하나의 과학으로 여겨서 이 기록을 위해서 과학이 첨가된 그런 옷들 입기도 하는데 그 당시 그렇지 않죠, 그렇죠? 가장 최고의 성적,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모든 옷들을 다 벗었다고 합니다. 한 조각도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경기 전까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옷을 입고 있다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경기가 시작되면 그 옷은 불편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오늘 저자는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할 때 죄야말로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니 뭐하라? 벗어버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우리 인생 안에는 벗어버려야 할 그 죄의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옥죄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 죄의 옷을 뭐하라? 벗어버려라.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림 언어죠. 정확하게 설명하면 죄와 뭐하라? 죄와 싸우라. 오늘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이 죄와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지경까지?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순교의 정신까지 가지고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과 교만과 시기와 불순종 같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교적인 마음으로 그 죄와 싸우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 대충 해서는 결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해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 눈 다 빼야 됩니다. 우리 손 다 잘라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죄와 싸우되 어떤 마음으로 싸워라? 순교자적 마음으로 싸워라. 심지어 내 눈을 뽑을 정도의 각오로 뭐하라? 죄와 싸우라. 만약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걸 찍어버릴 정도의 마음으로 뭐하라? 죄와 싸우라. 그럴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죄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순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죄의 모든 강력한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달려갈 그 위대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 보니까 징계란 말이 나오죠. 이 징계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란 말입니다. 파이데이아. 혹시 여러분 파이디온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한 번쯤. 예, 이 뜻이 무엇이냐면 직역하면 교육이란 뜻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이 파이디온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파이데이아란 단어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성경은 징계라고 그것을 번역했지만 사실 징계가 아니에요. 주의 뭐다? 교육이라는 거예요. 주의 교육이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것을 멸시합니다. 고난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고 양육의 과정이고 교육의 과정인데 이 고난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들이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은 뭐다?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웃의 아이를 우리가 훈련합니까? 양육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이웃의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여러분 특출나도 저는 이웃의 아이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딸들은 양육을 하죠. 예. 왜 그럴까요? 내 딸이니까, 제 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혹시? 오카는 목사님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고통엔 뜻이 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책이죠.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자체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자체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 봐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들은요 고난을 뭐로 여기냐면 기회로 여깁니다. 축복으로 여겨요. 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고난 속에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겪는 분들을 만나면요 거룩한 향기가 느껴져요.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거리도 없고 연단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만나면요 삶의 깊이가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조금도 깊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연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양교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 또 겪었던 분들을 만나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와요. 신방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신방하러 갔는데 제가 신방을 받고 옵니다. 은혜를 받고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양육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거룩한 마라토너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구름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며 기쁨의 박수를 우리에게 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천국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표대이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칭찬하시며 우리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거룩한 마라톤 마치는 그날까지 누구만, 예수님만, 할렐루야, 목사가 아니라 누구만, 여러분? 예수님만, 그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얽매인 죄가 있다면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자신의 사명의 길을 완주하셨듯이 우리의 그 신앙의 마라톤을 더 힘있게 달려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덥적 기도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달라고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양육과정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결단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다름질을 끝까지 완주하셨듯이 우리도 그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얽매이게 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따를지라도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새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표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이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